오늘 그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보면서 제가 좀처럼 참 본문을 안 바꾸죠. 여전히 이제 강의 설교를 해가면서 이 가운데 오늘 이 헌신 예배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고민을 해야죠. 여기에 이제 우뚝 오늘 야고보라는 인생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앞선 말씀 속에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세상 말로 죽도록 일하고, 평균 얼마나 일했죠 여러분? 큰딸 레아를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죠? 7년.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기본적으로 14년을 일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는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에게 저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놀랄까요? 삼촌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 일꾼이 떠나려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몰라. 그냥 늘 옆에 있는 줄 아는. 정말 떠나갈 때 되면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 아내가 늘 옆에서 밥 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고마운 줄 몰라요. 한 일주일만 떠나보세요. 집이 깨재재 변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꼴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야곱이 정말로 그 집에서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정말 오기야 금이야 큰 가운데 이제 삼촌 집에 와서, 삼촌 집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변해가는 모습. 그러나 그 혹독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알아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눈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별로 이렇게 한 일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새벽마다 때로는 헌신하며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야곱이 좀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훈련시키고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 영접부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했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연약한 자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은 알지 모르지만, 라반은 모르고 있지만, 라반이 다 통제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든 게 우리가 이 교회에 자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고생 가운데 25절에 요셉이 결단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삼촌께 일한 것은 충분해 보입니다. 삼촌이 이제 잡을 근거가 없어요. 이제 셋째 딸이 안 보여요. 이제 없어요.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애삼촌의 기본적인 양심에 호소합니다. 아무리 애삼촌이 박하고 냉정한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그 야곱이 정말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30절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다시 보겠지만은 야곱이 오기 전에는 애삼촌 집이 소유가 적어요. 별로 그렇게 흥황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와서 으쌰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막 번성하게 돼요. 막 짐승들이 떼를 이뤄요. 막 딸들이 막 힘만 쓰면 아기가 숭뚱숭뚱 나와요. 그냥. 물론 둘째 딸은 좀 어렵게 낳았지만 나중에 그래도 요셉을 낳게 되는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으로 우리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애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저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의 사이에 이 심각한 고백을 처음 듣기 시작합니다. 그저 늘 거기에 같이 살 것을 생각했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그의 집에 번영과 축복이 온 것도 라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라반이 이제 드디어 심각한 그 야곱의 반응에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봐보세요. 이 잔깨 많고 이 야곱도 잔깨가 많은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하, 라반이 알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4년을 같이 살면서 이건 분명히 야곱에게 누가 함께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마치 요셉이 나중에 저기 이집트에 보면은 보디발의 가정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요셉만 가면 일이 풀려요. 요셉만 가면 이상하게 그 집이 흥황을 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기쁨은 평안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나중에 인생에 평가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생각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김진학 딱 생각이 납니다. 김진학 목사는 좀 신방이 약한 것 같아. 김진학 목사는 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 특징이 보이시죠, 여러분? 왜냐? 여러분 53년 동안 수많은 목사를 보았잖아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김진학 목사는 우리 성도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놀러 가자기도 맨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예, 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 권사님들 딱 하면은 사람들은 쫙 깹니다. 오종희 권사님 굉장히 노래는 어떻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악기는 기가 막힌 재능이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래요. 이 교회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우리 오종희 권사님입니다. 북을 잡으면 이 소리가, 제가 옛날 해남에서 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진도 옆입니다. 제가 조금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조금 달라요. 이렇게 탁탁 치면은 벌써 이게 약간 아마추어 수준을 넘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능 없어 보이는 것 같죠? 다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한동훈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향기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보통 화장실은 없더라고요. 주로 차를 타가다 보면은 그 휴게소 있죠. 그런데 보면 여성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서 모릅니다. 남자 화장실은 그게 붙어 있습니다. 떠난 자리가 향기 나게 하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오줌 흘리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의 떠난 자리가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야곱의 족족이 어려워 보이는데 딱 그 사람이 떠날 쯤에 라반은 심각하게 느는 거예요. 가지 마라. 너가 가면 안 된다. 27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나는 부자가 되었다. 혹은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배웠다. 무엇을?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딱 보여요. 난 다 모르겠는데 너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엄청나게 축복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 되게 여러분 좀 쓸모없고 좀 힘든 사람은 떠나기를 되게 바랍니다. 아우 귀찮아 빨리 가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안 되는. 몰랐는데 정말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자리가 큰 거예요. 역시 라반은 어떤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 원인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모든 기준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돈. 이 물질적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기인한다고 라반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신앙의 사람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큰 도전을 받았으면 그래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오직 그의 눈에는 물질적인 여하간 라반이 생각하기에 야곱이 떠나면 큰 물질적 손해가 이 가정에 온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거래를 합니다. 28절로 거래를 합니다. 3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하, 지금까지 품삯을 제대로 줬다 안 줬다? 안 준 것 같아요. 이거. 일은 시키고 아이고 뭐 새끼 먹고 뭐 내 딸하고 결혼했으면 됐지 무슨 품삯.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까우니까 안 줘도 되겠지. 여러분 그게 더 안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알바 시켰으면 확실히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야 다음에 더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아들이니까 뭐 딸이니까 아들 딸 화이팅!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남들에게는 지불하면서 아들 딸에게는 지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땀을 흘리면은 분명한 거기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도 하는데 그냥 흥청망청 주고 그는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돈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용돈을 줄 때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어렸을 때 꼬마라면은 아빠 구두를 닦게 한다든지 뭘 하게 한다든지 분명한 일을 통해서 용돈을 주셔야 돼요. 제가 외국에서 배운 유대인한테 배운 그겁니다. 절대로 그냥 돈 안 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차를 닦게 한다든지 구두를 닦게 하든지
그냥 절대로 돈 그냥 주지 않습니다. 왜? 노동의 소중함, 돈의 소중함. 돈이라는 것은 땀을 흘려야 들어온다는 거. 불로소득은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예 가르칩니다. 아예 가르칩니다. 품삯을 정하라. 이제 제대로 이제 노동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제 정신이 이제 바짝 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심각합니다. 자신과 이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애삼촌과 사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로 야곱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하, 정확히 짚는 거예요. 야곱이 와서 누구 집이 막 부흥이 돼요? 라반의 집이 막 부흥하고 막 갑부가 돼요. 그런데 야곱은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삼촌, 저 언제 독립합니까? 저 언제 독립합니까? 이제 냉정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벌써 여러분, 야곱은 애가 12명이에요. 지금 11명, 12명. 처자가 지금 먹여 살릴 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상식에 라반이 계속 있으면 그 유산을 야곱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너무나 굉장히 확실하게 대답하네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 라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이에게 제가 볼 때 절대로 안 넘깁니다. 라반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을 세울 것을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적던 것이 번성하고 막 때를 이루고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 모든 것은 베델의 사건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그때 좀 강조를 좀 덜 했긴 하지만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큰 계시를. 그때 그 계시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 베델에서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그냥 베개를 뭘로 삼아요? 돌로 베개를 삼아요. 세상 말로 날거지처럼 있는 모습.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비가 되고 많은 자손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야곱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이 주고받아졌죠? 야곱도 분명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라반도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품삯 더 줄게. 제발 떠나지는 마라. 그때 드디어 놀라운 거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신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은 오늘 좀 제가 깊게는 다루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래, 비즈니스의 딜을 합니다. 자, 30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 중에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니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거래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언뜻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개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양이나 염소를 치면은 대개 그 주인과 목장 주인과 그 치는 싹꾼 간의 거래가 이고 품삯이 이루어집니다. 대개 심한 경우는 9대1 정도, 좀 약하죠. 또는 8대2, 조금 더 받으면 6대4 정도로 이건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삯이 많지가 않아요. 대개 그 품삯으로 양의 털이라든지 염소의 털 또는 양과 염소의 우유를 넣습니다. 또는 그걸로 치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되게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대박의 거래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래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중동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에는 누구나 봐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 조건을 누가 세우죠, 여러분? 야곱이 세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상당히 비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래냐면은, 여러분 중동의 양들은 대부분이 어떤 색깔일까요? 원래 태어날 때 하얀색입니다. 양들 중에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양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떤 양이라고요? 우리 성가대처럼 이렇게 하얗습니다. 양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막 흑투성에 뒹굴면서 누렇게 변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호주나 이런 데서 양 그거 혹시 선물로 받아보고 사본 적 있나요? 색깔이 어때요? 하얗습니다. 올레대로 세탁을 하면 그 양 올레 색깔이 나옵니다. 대부분 털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어떨까요, 여러분? 염소 대개는 브라운 색깔, 즉 암갈색을 띱니다. 그리고 검정색 어두운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2절의 조건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자, 어떤 중에?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자, 보통 양들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하얀 색깔인데 앞으로 양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야곱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대부분 양들은 어떤 색깔로만 태어난다고요? 하얀 색깔. 그러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32절 하반부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여러분 염소는 대개 어떤 색깔이라고요? 브라운, 다크 브라운, 주로 암갈색이고 검정색밖에 없어요. 뭐 거기에 아롱이 뭐 점 있는 염소 없는 건 아닌데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집어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야곱이 데려가고 다른 것은 다 누구? 라반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소, 이런 양들, 지금 야곱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양과 염소는 극히 드문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래는 일방적인 누구가 승리하는 거래처럼 보여요? 라반이 승리하는. 새끼 나면 아마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도. 그러니 뭐 죽으라고. 여러분 염소가 맨날 막 애기만 낳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애기가 아니라 새끼만 낳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낳고 또 얼마 있다가 낳아야 되겠다. 이게 보통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라반은 지금 잃을 게 없는 손에 든 것이 아니고 속으로 대박.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그게 막 보여요. 라반이 막 대박. 아니 품삯을 올려달라고 해도 지금 줘야 될 텐데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라반은 기쁨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34절을 그 속으로 대박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리라 하고, 속으로는 막 잔치가 나고, 아마 이거 거래 끝나고 집으로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와, 대박. 사이가 떠난 줄 알았는데 남은 조건으로 이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다니. 이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하간 대박.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자, 그 거래의 결과가 여러분 좀 길지만 35절에서 43절에 특이한 행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서 43절 한번 어떻게 야곱이 양을 치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기 시작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거려간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 자. 39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안 나는 애들인데, 애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새끼들인데 아롱진 거, 또 뭐예요? 얼룩얼룩한 거. 송아지 얼룩송아지, 요놈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 가지를 해가지고 놀란 어떤 마치 유전자 조작처럼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40절 계속 있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자, 중요한 거 봐보세요.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튼튼한 양입니다, 여러분. 41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나중에 보니까 얼룩골룩한 놈만 남은 게 아니라 주로 야곱의 양들은 어떻다고요? 염소는 튼튼해, 강호동 같은 애들만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상한 현상. 그래서 43절에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막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을 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도 하나님이 닫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고, 우리의 모든 영안을 닫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3,000명씩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부흥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열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잘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가 앞으로 곧 볼 31장에 야곱은 이런 꿈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계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베델의 그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그냥 우연히 이 가지를 가지고 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의 모든 근거는 베델에 살 것입니다. 28장.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새가족부, 우리 성도님들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잔이 있죠? 제가 먹을 만큼 딱 떠났습니다. 우리 교육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만큼 물이 필요해요. 많은 어떤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잔을 두고 아무리 기도한들 이 잔에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겠습니까? 이만한 물이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꽉 차면 흘러버리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릇 준비를 하자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쪽박을 준비하면 쪽박밖에 못 받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로, 기도로, 그 나라와 그 의로 먼저 딱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14년의 몸부림치는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는데 세상에 상식을 벗어난 양들은 제가 지금까지 꽤 중동을 돌아보고 복은 봤지만 까만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룩얼룩한 양을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다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면 예배 마치고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면 돼요. 대관령 가보시기 바랍니다. 해지기 전에 한번 도착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양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혹시 야곱의 양 같은 양이 있는가 봐보세요. 제가 거의 단언컨대 없습니다. 다 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리고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부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야곱 꿈에서 나온 것처럼 베델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이 완전히 깨어지는 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갈 길이 뭐고 어디를, 그 돌베개를 베면서 그 비참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이 그때 임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베델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의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읽는 것은 이 베델의 약속을 야곱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 야곱의 축복이, 베델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손에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야곱, 사기꾼 기질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인생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나중에 야복강에서 주님과의 결혼 속에서 새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이 모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삶은 구속사의 위대한 한 모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삼촌 라반이 밧단아람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집에서 야곱은 유랑하고 14년 이상을 삽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가족이 밧단아람에서 번성합니다. 흥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고 200만 정도로 크게 70명이 내려가는데 200만 정도로 크게 번성. 매우 유사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삼촌 라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자유의 몸으로 약속의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매우 서로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한 인생 야곱만 보면 너무 비참해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가추려 볼 때 야곱의 인생은 재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구속의 역사의 한 그 중앙에 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중앙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세워가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근원에 야곱과 그 가족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는 의심을 하고 또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의 사명도 이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일들이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놀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부를 통해서 새로운 새가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새 생명이 들어와서 주님의 품으로 점점점 자라가고 점점점 성숙해가는 그 일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여러분의 일들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니엘서 가장 메시아의 예언이 확실하게 나온 중에 하나인 이 다니엘서의 12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새가족부 헌신 예배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롱한 별처럼 나중에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건희 사장처럼 사업 이거 주님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장 한 장. 여러분 그 사업이 헛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대기업의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가족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